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20쪽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머리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신약적인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지만 40장부터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물론 40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경건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지만 압도적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들이 복음성가에서 많이 인용되어 불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일어났었던 모세의 기적 또는 홍해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1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야말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에만 심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또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무너진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결국 유다마저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헬라 제국이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대국의 억압과 착취에 이스라엘은 절망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처지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영광마저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9절에서 바로 설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먼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절에서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승냥이와 타조로 대표되는 들짐승은 실제 들짐승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는 창조의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또 우리를 생명의 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 일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